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합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교환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재건을 했는데 근데 그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성벽만 딱 쌓으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재건을 한 게 아니라 허리에는 칼을 차고 방패를 옆에다 세워놓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가끔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또 나가서 막 격퇴하고 돌아와서 칼을 칼집에 꽂고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재건을 했는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때 느헤미야 때 이렇게 쌓았던 성벽의 일부가 그 통곡의 벽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을 가면은 이렇게 한 세 층, 네 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맨 밑에 이제 맨 처음에 솔로몬 시절에 쌓은 성벽터가 있고 그 위에 느헤미야 터가 있고 그 위에 헤롯 왕 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는데 보면은 그 아래쪽으로 갈수록 돌이 크거든요. 아래쪽으로 솔로몬 때 쌓았던 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때 쌓았던 것이 그 다음으로 큰데 어른 몸통 상반신만한 돌로 그렇게 거기를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벽돌처럼 잘게 쪼개가지고 일하기 쉽게 가서 쌓기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쌓은 게 아니라 아주 튼튼하게 쌓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아주 커다란 돌을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가지고서는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성벽 높이가 대략 한 아파트 3층에서 5층 정도 높이로 쭉 이렇게 성벽을 쌓았는데 그 대역사를 그것도 칼을 차고 방패를 든 상태에서 그 대역사를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벽은 완전히 이제 완공이 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이 있었던 제사장 에스라는 성벽만 다시 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회복은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성읍을 만들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진짜 성읍이 아니야. 진짜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쌓아 올려질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만 리더들만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보면은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이제 각자 이쪽으로 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자기들을 부르기 전에 누가 이런 포고령을 내리기 전에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듯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듯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로 나와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제대로 우리 인생이 서 있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날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불리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요하게 또는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예배할 때만 채울 수 있는 이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책을 펴서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고 그리고 손을 들어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정교회에 한번 그리스 정교회에 한번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한 3시간 드려요. 예배를 주로 이제 3시간 드리는데 그 정교회 안에는 지금은 좀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가봤거든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다 3시간 동안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율법책을 이렇게 펼 때 백성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리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경외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이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현대 한국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을 그냥 편한 상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냥 우리 아빠니까 집에서 아빠한테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선포될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능히 서서 그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말할 거 없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손 붙잡고선 폴짝폴짝 뛰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앞에 엎드려서 얼굴에 땅에 대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감히 자신의 죄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엎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가볍게, 그냥 무슨 소설책보다 조금 더 들을 만한 것, 또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보다 조금 더 약간 중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전하게도 또 완전하게 충족되게 알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또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그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그런 깨달음과 그런 통회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말씀은 선포되는 대로 선포되고 말씀과 내 삶은 큰 상관없이 떨어져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울며 통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눈물 후에나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때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결국에 그들은 성읍을 다시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는 듣지만 사실 실제 삶에 나가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 앞에 섰을 때는 실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또 우리에게 변화되는 상황과 환경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먼저 세워질 때 비로소 나의 삶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내 삶이 먼저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교회는 좀, 잠깐 예배는 좀, 잠깐 말씀은 좀 하면서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점점 더 고3들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3들이 주일날도 뭐 학원 가야 되고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걔네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걔네들보다는 걔네 부모님이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너 뭐 고3인데 뭐 주일날 교회를 가 그냥 학원이나 가 그러면서 공부해야 돼. 고3 1년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부부터 교회 가면 되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의 삶도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뭐 또 우리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그런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지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말씀보다는 일단 내 이 상황이 먼저지 하면서 돌이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정해버리는 것이고 인생을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신 날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먼저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수문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갈급함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보다 자신들의 성읍을 수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고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음을 봅니다.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말씀보다는, 믿음보다는 내 상황을 타개하고 환경을 타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삶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회복이며 우리 신앙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또 말씀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